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 영혼, 환경, 주변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게 하옵소서. 어떤 관계성 속에서도 주님을 중심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어떤 일에서도 주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깊이 의지하며 움직이며 활력 있게 한 날을 보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궁유를 기다립니다. 거룩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들, 나쁜 병균들, 그리고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한 분 한 분 환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통하여서 오늘도 감사의 찬양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심에 각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귀한 가정과 자녀 양육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귀한 열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순산할 때까지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부부에게 강건함과 은혜가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꿈을 꾸며 열정 있게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또렷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진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잘하는 것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공부할 때에 공부 시간을 통해서 다음 단계를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기회 잘 활용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복된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도 있게 해주셔서 평생 우정이 생기게 하시고 또 좋은 만남 속에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오늘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씩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열매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앞을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열정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 속에 복된 열매가 있게 도와주셔서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모든 여건들을 열매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맡겨진 역할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대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욱더 화랑되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셔서 다른 세대들을 이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손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서부터 노년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꿈과 열정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데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신실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 나라 백성들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세워나가며 또 우리 후손들을 선하게 이끌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도 많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세대들이 무럭무럭 태어나고 자라게 도와주셔서 저희 대한민국 세대가 골고루 어우러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대나무 가운데 모소대나무라는 종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4년 동안에 딱 3cm, 전체 길이가 3cm 정도만 자라서 농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계속 내가 물과 양분을 줘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전혀 분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5년째부터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6주 만에 15m, 기본 15m가 자라고 그 다음부터는 더 쭉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희귀종 대나무입니다. 또 자라면 그 줄기가 너무 굵고 견고해서 웬만한 비바람, 태풍에도 전혀 쓰러지지 않는 강한 내구성을 가진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가 한순간에 이렇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나무는 지난 4년여 동안에 위가 아니라 아래로 뿌리를 수백 미터 내리고 있었습니다. 위로는 3cm밖에 안 자랐지만 아래로는 뿌리가 수백 미터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한 줄기가 내려간 게 아니라 그물처럼 이렇게 엮여가지고 쫙 포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그래서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아주 튼튼한 대나무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식물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영적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신앙 행동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반대로 영적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동시에 그나마 내려간 것도 썩게 만드는, 그 뿌리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 상하게 만드는 비신앙 행동이 있습니다.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고 행하고 경험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기도가 아닙니다. 염려입니다. 우리 삶에 걱정거리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우리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걱정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죄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과의 분리돼서 생긴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걱정,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많다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걱정이 더 커집니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자라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참 잘 지은 격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앙인도 걱정거리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걱정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르짖음은 기도한다라는 표현의 다른 어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다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절실한 몸부림, 간절한 마음을 표출하는 것.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큰 소리로 나의 갈급함,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외형적으로요. 내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 장면이 부르짖음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부르짖는다, 이렇게 기도한다 라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72편은 시편 전체에서 좀 드문 솔로몬, 왕이었던 솔로몬의 신앙 고백 내용입니다.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그가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도우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간절히 기도하는 일, 이것은 내가 궁핍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누구든지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제일 먼저 할 일이 부르짖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다.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일, 돈이나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부르짖는데 무슨 돈이나 실력 필요하겠습니까? 건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있는 것은 근심거리, 어려운 형편, 주변에 나를 도와줄 일이 없는 것, 이런 것만 있다면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인 누구나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출발선에 다 서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다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있다면 지금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부르짖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앙인은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또 2절에서도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의 이 내용을 보면요, 문장상으로는 기원문입니다. 뭐뭐 해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제발 들어주소서라고 외치는 요청문, 기원문처럼 읽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본문은 약속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 상달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신다. 우리를 보신다, 응답하신다.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문구입니다. 이런 문구가요,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문구, 이렇게 뭐뭐 해주셔서 겉으로 표현은 청원문이지만, 기도문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그것이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끝에 신앙인이 이렇게 막 부르짖은 다음에 끝에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그 시편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 많은 신앙인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에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신앙인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이 경험을 근거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이전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에게 도움을 주셨다. 나는 그 도움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면서 오늘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본문은 신앙인이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 들으실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내 아픔 아실까?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보살피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의심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소망, 응답하신다라는 확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분, 이것에 대한 신뢰가 가득 담겨 있는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 아실까? 내 형편 아실까? 내 속마음 아실까? 내 아픔 아실까? 이렇게 자꾸 의심하고 싶어 하겠지만 하나님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꿰뚫어 보시고 너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내가 내 자녀를 선하게 인도할까? 어떻게 복되게 할까? 어떻게 더 멋지게 만들까? 계속 생각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한테 잘 부르짖었다. 네가 나를 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부르짖음 내가 다 들었고 너를 도울 것이다. 계속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근심과 걱정으로 사는 인생, 그 끝이 어떤지 자주 명확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세상 근심이 있다고 그 근심 속에 빠져 있으면 그는 사망을 이루고 있다. 죽음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거리가 있지만 이 근심거리가 생길수록 기도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근심거리 때문에 한 번 탄식하고 한 번 한숨을 쉬었다면 2번 기도하고 2번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잘하는 기도 없습니다. 기도에 무슨 잘하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미사여구를 많이 한다고, 줄줄줄줄 내 형편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그게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형편,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게 진짜 기도고, 그게 진짜 진실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이 간절함 그리고 진지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은 계속 물리쳐 주시고 내려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또 근심이 들어오면 또 부르짖으면 됩니다. 부르짖음이 계속 반복이 되고 기도가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근심이 들어왔다가 금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깊이 들어오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 신앙인들이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내 형편 아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들을 온전히 내어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근심거리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밀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에 근심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